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냥 좋았던 가정도 있을 것이고 뭐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되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 행복한 삶에 그 화목한 가정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에서 40% 정도 절반에 가깝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가정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의 가장 좋은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된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80%에 가깝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대화가 많아야 된다. 요즘은 그 부부들도 서로 침대에 각기 누워서 말로 하지 않냐고 서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래요. 물 갖고 와, 문 닫어, 밥은 언제 먹어, 뭐 먹을래, 뭐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화
또 자녀들 간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화목한 최고의 요건, 조건은 돈이다. 돈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돈이 많아도 화목하지 불화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하려면 이런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한 가정은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매우 친절한 아버지가 계세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는 아버지가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또 굉장히 또 부자시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 많은 땅을 갖고 있고 품꾼들이 있었다고 보니까 농사를 크게 지시는,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만석 뭐라 그러죠? 아주 그런 분이세요. 성공한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이렇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졌는데 상속자가 있어요. 그것도 둘이나 있는데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참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은 조건을 가진 이 가정이 오늘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 행복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둘째 아들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유산으로 줄 것을 미리 주십시오. 계산해서 미리 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미리 나눠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녀가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불효로 여겨졌고 이것은 굉장한 방탕한 자식이나 하는 일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유대 사회는 모세율법에 근거하고 있고 모세율법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굉장히 세워주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가보면 부모님이 생각하기를 내 자식은 방탕한 자식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요 자식을 끌고 법정에 갈 수 있어요. 데리고 그 법정에 가서 부모님이 공개 증언하기를 이 자식은 방탕한 자식이라서 돌이킬 수가 없고 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정 최고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이었어요. 그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율법이 그렇게 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할 때 모세는 이렇게까지 적용을 해요.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 사회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에 받아들이죠. 그래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만 몫을 떼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줘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에 이제 두 아들들에게 다 유산을 주기로 한 유산을 그 몫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어인 일인가? 나 같으면 안 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둘째 아들만 주고 첫째 아들은 안 주면 첫째 아들이 화가 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둘째 아들만 주면 둘째 아들이 또 방탕한 자식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주변에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식으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좀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좀 그런 어떤 모욕 이런 것들을 좀 아버지가 좀 감추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아들은 각기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다 모아서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다 가버렸다. 얘기의 흐름상 그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 시행한 것을 보니까 이미 유산을 요구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서는 방탕하게 살며 첫째 아들이 비난한 것처럼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예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없어서 그가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가 이제 죄에 많은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고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그것은 그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것을 미리 요구하는 그런 무례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 아들됨을 포기하고 아들됨을 버리고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는 것.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아버지 가슴에 뭐를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서 내가 아들로서 받아달라고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일꾼과 하나같이 여겨달라고 하면서 먹을 것이라도 좀 먹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그에게 먼저 달려나가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이제 맞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는 아버지는 이럴 때 아들을 내칠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또 하나는 뭐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맞아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다시 맞아주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 이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 입장인데 맏아들의 입장은 좀 다르네요. 맏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 동생을 부르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형에게 이 동생은 이런 자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동생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죠. 이 화가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동생에게 내는 게 아니고 그를 맞아준 아버지에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맏아들은 나는 여러 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아버지의 명을 섬기는 아들이에요. 근데 저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를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환영한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 중에는.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맏아들을 생각하는 건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미 유산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도 아버지께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누구 거라고요? 맏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을 알고 보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첫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줄 때도 보면은 첫째 아들은 2배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맏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둘째 동생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려가서 야, 같이 들어가자. 얘, 네가 내 맏아들 아니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걱정하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설득을 합니다.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안 나와 있어요. 궁금하죠.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맏아들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맏아들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께 다 내 거구나, 재산에 축날 일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만일 첫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더라면 이건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후속편이 될 것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는 이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실제로 죄를 졌던 사람들, 뭐 세관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제자로 맞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만으로도 그들은 수근수근거리고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 비유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맏아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위에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이제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의 전개상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맏아들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또 더 주실 텐데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비유상의 이제 전개상 맞는 것이죠. 꼼꼼히 따져보면 아들이 이렇게 화낼 명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 돌아온 아들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자기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그 큰아들이, 맏아들이 뭐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도 없잖아요. 자기 몫을 이미 받았을 뿐더러 더 준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면은, 이제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도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쾌감을 전혀 이제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만들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하는 역할들은 뭔가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숨긴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 이야기에서는
감춰졌던 맏아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에 어김없이 순종하였던 이 맏아들의 마음이 둘째 아들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왜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는지, 혹은 아버지의 명에 왜 항상 순종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들 그러면, 특별히 맏아들 그러면 아버지와 동급으로 여기게 되죠. 유대인들 문화에서. 그래서 책임도 크지만 특권도 아주 많습니다. 말씀한 대로 형제들보다 유산도 배나 크고, 또 그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 그 맏아들의 것이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특권이 많은 만큼이나 맏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으로 내몰기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그 맏아들의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맏아들. 맏아들로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앞서서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동생을 오히려 아버지보다 먼저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동생으로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누가 맏아들이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정을 지금 다시 온전하게, 화합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재산입니까? 아니면 형제 간의 우애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이해관계가 다른 두 형제를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을 것이고, 첫째 아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대들 때에 그를 찾아가서 또 아버지가 그 분을 풀어주고 그 마음도 이해해주고,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또 설득하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첫째 아들도 집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가정이 화목하고 온전하게 하도록 지금 묶어주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정에, 집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그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 형제들, 자녀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아마 뚜렷하게 다 보실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하여튼간 부모님 계실 때 모이죠. 부모님께 와서 모이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계시면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 모이게 되더라고요. 각자 모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보면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들어 계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누워 계셔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형제들이 열심히 모여요.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조금 덜 모이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니까 홀로 계시는 어머니라도 생각해서 또 열심히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이 부모님, 자녀들을 향한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 형편이 다른 이 자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부모님의 그 사랑을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서로에게 막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옷 입을 때 보면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이고 그다음에 겉옷은 이렇게 걸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이 서로 따로 놀아요.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다 입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띠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제 이런 모든 그 다양한 이해, 다른 이해관계를 돕는 사랑이 필요하냐면 사랑은 이게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어리면 또 젊으면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은 공평해야 하고 사랑은 평등해야 하고. 이게 이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똑같이 베풀어야 되고 뭐든지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비로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깨닫지 않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릅니다.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받을 수 있겠죠. 부모님한테. 근데 자녀가 와서 왜 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랑이 차별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닌데 이런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같습니다. 근데 또 다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부분은 대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릅니다.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같지만 내용과 그 질적인 부분은 다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 받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맞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맞춤형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의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랑을, 다른 성격의 사랑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줘요?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잃었다가 다시 왔으니까 그 정도.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다시 몰아주겠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첫째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모양만 따지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베푼 사랑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각 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시 한 가족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항상 주는 자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받는 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받는 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사랑은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그런 거를 잘 하죠. 그런 일들이 항상 도전을 받는 것은 자녀들이죠. 자녀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거죠. 예, 자녀들은 그렇거든요. 자기 상황을 알기보다는 자기에게 항상 똑같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지 않음을 인하여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알 것입니다. 저희 딸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얼마 전에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아버지가 공항에서 인형을 아프리카에서 한국 올 때 아들에게만 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자기 가슴에 맺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들이 정말 병으로 죽을 거를 맞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응급후송하는 중에 제가 막 정신을 잃고 눈이 막 감기고 막 이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막 공항에서 들고 뛰다가 남아공항에서 막 들고 뛰다가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인형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고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 살아나는 데다 관심이 가 있는데. 근데 그거 어린 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린 딸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인형을 나는 안 사주고 동생한테만 사줘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맺혀 있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겠지. 컸으니까. 그때 생각해서 하나 더 사줄 걸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성숙하면 또 자기도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보면 이해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사랑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아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오해나 그런 다른 이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맏아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지금 이 비유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 간의 사랑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렇게 재밌고 함께 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 바탕 위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도 돈이 많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부득불 서로 간에 베풀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오해들을 묶어줄 수 있고 하나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성숙한 맏아들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뭐 1년 뒤에는 어떤 일을 이루실 거다. 그것을 미리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고 불확정한 미래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또 나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과 다를지라도 격이 다르고 좀 질이 다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를 위할 때에는 가장 최선이고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멋있는 모습을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맺어보자고요. 멋있는 모습. 맏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씩씩대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놈의 새끼, 저 한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놈의 새끼 막 이러다가 아버지의 설명을 딱 듣고 에휴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는 걔가 아들인데 그거 아버지가 거두지 않으면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치겠는가. 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돌아가서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정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으로 결론이 났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맏아들같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